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드디어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에 들어왔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마지막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그때 그 당시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갈릴리에 있는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여기서 나타내신다는 말은요, 물론 나타나신 거기도 하지만요, 하늘의 것을 이 땅에 분명히 드러낸다는 의미예요. 자기 계시를 해주신다는 의미죠. 자, 그 나타내신 일이 뭔가 우리 한번 볼게요.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자, 여기에 제자들의 숫자를 보면요, 첫 번째 시몬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 또 다른 이름 모를 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 7명의 제자가 있었던 거죠. 자,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이 7교회가 전체 교회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7명의 제자는요, 앞으로 생겨날 교회를 구성할 사람들의 완전한 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거는요, 이름을 다 얘기하고 있는데 굳이 두 사람의 제자만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냥 다른 제자 둘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도 숫자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스라엘에서 2는요, 증인의 수예요. 앞으로 생겨날 교회의 역할은 뭔가요? 네, 맞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즉 복음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이 2명의 이름 없는 제자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이 두 제자는 그 당시 제자들도 포함이 되지만 지금 현재 우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증인으로서 이 디베리아 바닷가에 지금 초대받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한번 들어보아요. 자,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베드로가 나 이제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고 얘기했더니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진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자, 이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이들은요, 원래 갈릴리 사나이들이었잖아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만요. 근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혁명 정부를 꿈꾸며 막 달려왔잖아요. 목숨 걸고 달려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선생님이 반역죄인으로 죽었으니까 자기들도 지금 위험한 상태죠. 그것보다 더 큰 일은, 아니, 지금 목표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었는데 그 목표가 사라진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향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쓱쓱 나타나시지. 이건 또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직 정확하게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들은 지금 당장 여기서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고향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부활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로 갈 생각을 더 했겠죠. 비록 이들이 성령도 받고 파송도 받은 상태잖아요. 근데 아직 명확하게 통합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여서 같이 걱정도 하고 미래를 계획도 해보고 의논도 해봤지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포기한 상태에서 베드로가 그냥 나는 일단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이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가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들이 원래 직업이 어부였잖아요.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서 현실로 돌아가겠다는 의미예요. 사실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자라가지고 어부로 살아온 베테랑 어부였어요. 근데 밤새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다는 거는 엄청난 기적이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4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동이틀 무렵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셨지만 제자들은 그가 예수인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다정하게 제자들에게 얘들아 뭐 좀 잡았니? 이렇게 물으셨고 아무것도 못 잡았다고 대답해요.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고 했고 그들은 말씀대로 했어요. 근데요 웬일이에요. 지금까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고기에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이때 요한이 직감적으로 예수님인 줄 안 거죠. 이렇게 기적을 행하실 분이 예수님 말고는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라고 말했더니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얼른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육지로 헤엄쳐가지고 주님을 만나려면 예의를 갖춰야 되니까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린 거죠. 베드로의 급한 성격 나오죠? 8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나머지 제자들은요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가득 잡힌 그물을 끌고 해안으로 나왔어요. 여기서 약 50칸은 약 90m 정도예요. 그러니까 멀지 않은 곳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헤엄쳐서 올 생각을 했던 거죠. 자 9절 육지에서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땅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피워져 있고 생선과 빵이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뜨끔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베드로죠. 이 숯불의 단어는 그 배반의 밤의 숯불과 같은 단어예요. 베드로는 이 숯불을 본 순간 가야바의 뜰에서의 그 배반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 아픔을 떠올리는 숯불 위에 지금은 생선과 빵이 놓여 있어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신 것처럼 이제 이 제자들도 그 떡을 먹고 구원을 이룬 공동체로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은요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라고 하셨고 베드로가 배에 올라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어요.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 들어있었는데 고기가 그렇게 많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요한 신학에서 부활은요 예수가 아버지께로 들려가는 과정을 말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많은 고기를 육지로 끌어온 이 사건은요 선교적 사명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끌어오겠다는 예언의 성취예요. 이 일을 제자들을 통해서 하심으로 제자들이 어떤 저항도 극복하고 어떤 난가도 극복하고 그 사명을 마침내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침을 와서 먹으라고 하셨고 제자들은요 다 주님인지 알았기 때문에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수님이요 가까이 오셔가지고 빵과 생선들을 집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 지금이 세 번째라고 기록하고 있죠. 언젠가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첫 번째는 부활하신 그날 저녁 늦게 엠마오 제자들이 다 돌아와서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그때 나타나셨죠. 두 번째는 여덟 해 후에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지금이에요. 자, 이 바닷가에서 생선과 떡을 먹는 장면은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 사건을 해석해주는 요한복음 6장 설교를 떠올려요. 자, 6장 57절을 한번 보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아버지에 의해서 사신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 그 앞에 보면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시잖아요. 그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자신을 내줌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셨어요. 이제 이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떡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갈비 오병이어를 같이 경험함으로 해서 오이 패밀리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고아들을 건강한 음식으로 먹이고 있어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영의 양식을 먹여야 되지만 그 시작이 육의 양식인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어요. 아이들을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살리는 역할도 중요하다는 마음이죠. 물론 너무 좋죠. 근데 일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 엄두를 못 내고 있다가 제가 소개했던 그 레미안 빵집 때문에 마음에 너무 큰 감동이 있어서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제가 레미안 빵집 소개하고 나니까 그 근처에 계셨던 분이 가셔서 진짜 응원해 주시고 돈줄 내주고 오셨다는 이야기를 메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분이 그날 제 말을 듣고 작성을 하고 점심시간에 갔었는데 그 사장님 부부랑 아들이 같이 앉아 있더래요. 근데 너무 구석진 자리에 있어서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래요. 그래서 빵을 막 이렇게 담으니까 어디서 오셨냐고 물으셔가지고 오이 패밀리라고 말씀드렸더니 눈물이 거렁거렁 하시더래요. 그래서 기도하겠다고 홍보도 하겠다고 돈줄을 내주고 오셨다고 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꿈이 바로 그거예요. 웹사이트에서 여러분의 사업장들을 소개하고 여러분이 기르는 농산물들을 소개하고 서로 사 먹어주고 응원하면서 또 그것으로 보육원에 보내면서 서로를 살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것을 구축하는 웹사이트를 만들고 있는 중인데 9월 안에는 완성될 것 같아요. 지금도 오이 패밀리 메일로 많은 후원과 성김과 감동의 스토리들이 날라오고 있어요. 이 일들이 연결이 되면 어떻게 펼쳐질지 너무나 기대가 돼요. 구체적인 방법들과 내용은요, 웹사이트가 완성되면 바로 공지해 드릴게요. 지금 제가 공지하면 일이 이중적으로 되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하늘의 지혜로 이 아름다운 시스템이 잘 만들어지도록 함께 중보해 주세요. 여러분,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이 명령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내주신과 같이 우리의 양식이 돼주신과 같이 너희도 양식이 되라는 그 명령은요, 지금 이 디베랴 바닷가의 그 7 제자들한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그 2명의 증인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시작은 미약하지만 함께 정말 멋진 오이 패밀리와 오이 패밀리의 사업체들을 서로 응원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도 살리고 우리도 서로 살고 얼마나 좋나요? 오늘도 디베랴 바닷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기억하고 세상을 살리는 양식된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